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한 정복 준비라고 하겠죠. 이 정복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민수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예배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막이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이들이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3개월에 걸쳐서 행군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그들은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 등의 영적 전쟁을 맞이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처절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은 풍성한 삶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행군을 계속하시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예배와 묵상을 강조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기본기로 가져야 될 마지노선이 예배와 묵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조금은 실패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하여 3번이나 저주하게 하였지만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입술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막아주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죠. 이 발람이 3번의 저주를 축복의 입술로 바꾼 다음에 마지막 비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종용하여 그들을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잘 들어맞았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주로 24,000명의 연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미혹하게 하였던 미디안 사람들과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은 추적하여 반드시 죽이게 하였고 심판케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요단강 앞에 두고 마주보며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면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53절 말씀, 5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나오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위함이었습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 가문의 숫자대로 땅을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복 전쟁은 어떤 한 특정한 지파만의 일이 아니었고 12지파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전체가 가나안 땅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5년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땅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은 땅을 제비로 만들어서 유다 지파가 뽑으면 그 땅이 유다 지파 땅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뽑으면 그 땅은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같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이제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우리 지파는 이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는 이 남쪽 땅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제비를 뽑으면 우림이 나오면 예스, 둠빔이 나오면 노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땅을 먼저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머뭇머뭇거리고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 왜 아직도 땅을 분배하지 않냐? 빨리 땅을 나눠라. 이런 지시를 하시죠. 근데 제일 먼저 나선 자들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스해서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지파가 갖게 됩니다. 그 뒤에 각각의 자기들이 좋은 땅을 하나씩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가문이 있습니다. 가족 패밀리가 있는 거죠. 그럼 그 패밀리에 숫자가 있습니다. 인구가 있겠죠. 그럼 그 인구에 맞춰서 땅을 분배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나누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이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6장부터 앞으로 30장까지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군사로 부르셨죠.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 영적 전쟁을 참여하게 하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영적 전쟁에 관심도 없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굳이 우리를 불러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민수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영적 전쟁에 부르셨는가? 그들을 왜 군사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부르신 것은 정복을 위한 것이고 이 정복은 땅을 얻기 위함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군사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 부르신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주제, 이것을 7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듯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미혹하여 그들을 범죄케 하였죠. 이 영적 전쟁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인류 최초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단을 박살내기 전까지는 이 영적 전쟁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제외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별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끔 놔두면 됩니다. 그 죄된 속성이 이 세상을 악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죄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골수까지 쪼개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니 사단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네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라면 이 전쟁을 위해서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 바르게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종교의 문화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귀신하고 싸우는 정도를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아주 이 영적 전쟁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죠. 영적 전쟁은 그렇게 귀신과 능력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살면서 귀신과 직접 영적 전쟁, 능력 대결하는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평분란,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 정의감과 동정심, 직분과 상급, 또 영적인 두려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별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런 능력 대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 특별히 그런 귀신에 장악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싸우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영적 전쟁을 어디서 겪게 되는가? 우리 마음에서 겪게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이 권세들, 이것이 이제 세상과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뒤집어 놓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 들이대고 피 뿌리고 막 성수 뿌리고 막 이거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쇼죠. 또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고대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고 대장들끼리 싸우죠. 그래서 사단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대 대제사신 분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패배하는 듯하였지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세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장수가 이기면 그 쫄병들이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수가 죽으면 쫄병들은 겁에 질려 도망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졸개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도 못하고 거짓말로 미혹으로 우리를 속여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뭐 패배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약간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전쟁에 또 나가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불평불만과 싸우고 시기질투 경쟁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고 정의감과 동정심을 휘달리는 것에 대하여 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싸우게 하시죠.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군이 다 패배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한 군병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7가지 진리 중에 마지막인데, 그럼 승리한 군병들은 뭐 할까요? 전리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이유는 전리품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전리품 자체를 못 얻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 전쟁터로 끌어오는 겁니다. 군사로 다 부르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상 주시려고, 전리품 주시려고. 이 전리품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교묘하게 미혹하여 들어온 사단이 만들어버린 빼앗아버린 하나님 나라, 부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전략들, 자녀와의 관계에서 충만히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들,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충만히 누려야 될 것, 두려움 때문에 못 누리고 불순종 때문에 못 누리고 내 죄 때문에 못 누리고
불평불만으로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비교하며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사단의 전략들, 정의감에 휩싸여서 늘 분노해 있고 동정심에 의해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수증을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조금 실패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낙담하여서 뒤로 물러가 버리는 이런 영적 전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의를 이루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이것을 소망케 하고 꿈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제적인 정복 전쟁을 마치면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 속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전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 나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집안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평화로웠던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그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술 문제 때문에 불편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그마한 죄 때문에 불편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들 다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들만큼도 아니지만, 그들에 비해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아니지만 그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교회 올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직장에서 불평불만하는 거, 사람들 다 모이면 다 불평불만하고 상사 욕하고, 그게 다 일상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것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굳이 다녀서 교회 안 다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 투입되었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 우리 성도님들은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계심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에서, 개인의 삶에서, 교회의 교우 관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왜 나를 굳이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때론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찬송가 중에 싫어하는 찬송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가 싫어해요. 저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극복했어요. 내 자녀를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읽어줘야겠구나. 그런데 그 소망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성경 찬송을 좀 바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좀 했는데. 그리고 싫어하는 찬송가, 주님이
기뻐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내게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왜 굳이 믿음 주셔서? 그 다음 구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믿음 주시고 왜 성령 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감동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동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상 주시려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